행복한 종. 여러분, 사장이 좋을까요? 종업원이 좋을까요? 사장? 근데 책임이 따르고요, 부담이 되고 막 그런 것을 다 짊어진다면 사장이 되어야죠. 또 사장이 되어야 되겠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먹여 살리려면 또 그런 의무를 가진 분은 또 사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장처럼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항상 종으로. 할렐루야. 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모시는 주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을 섬기면서 또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종.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 종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몰라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그러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반 은총. 근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또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종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종이 어떤 종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복한 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한 종이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종이뿐만 아니라 행복한 종이 되는 그 비결과 또 그 길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그 첫째, 따라합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한 번 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1절에 있는 말씀,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그래요. 어떤 자에게 복을 명령하셨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형제가 되어야 돼요. 형제. 여러분, 형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계신 그런 자녀가 형제든 자매든 아들이든 딸이든 형제지간이 되어지는 거죠. 형제지간이 되려면 부모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또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의 피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인데? 다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자녀들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 답이 없어요. 성경에 뭐가 있다? 형제가 되라는 거예요.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형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보혈로 형제가 되어졌는데 형제처럼 안 살아서 그렇지.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형제 지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됐고 형제 지간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교회는 서로 형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 형제가 되어졌는데 형제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로 살아가는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도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아기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보고 하니까 점점 뭐가 돼요? 가까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은 자주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기도하라 그래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집에 들어가서 자고 집에 가서 식구들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얼굴을 보는 것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되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형제지간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있어서 여러분은 저를 담임 목사로 보고 또 옆에 있는 권사님을 권사님으로 보시고 또 장로님으로 보고 또 집사님으로 보고 다 그렇게 교회 안에 직분이 있지만 직분을 다 떼어버린다고 생각해 봐요. 직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안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예요. 형제. 근데 그 형제가 뭐 하라고 말해요? 연합하라고, 동거하라고 말씀해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늘도 누리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잘 일도 별로 없고 동거할 일도 별로 없고 같은 둥지에서 살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한 거예요.
같이 모든 재산을 다 대놓고 네 재산 내 재산 없이 그냥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어요. 좀 찾아보면.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그 다음에 또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집이 교회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역은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모여야 되는 곳이에요. 같이 동거를 하긴 하는 것이 집에 모이는 거예요. 집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형제지간은 뭐 해야 돼요? 같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집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오픈 안 하죠. 집을 오픈 잘 안 해요. 그래서 자꾸 뭐 커피숍에서 바깥에서 만나고 바깥에서 밥 식사하고 이러는데, 물론 자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모양을 갖춰갈 수 있어야 돼요. 집의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우리 집은 시크릿, 비밀이야, 비밀. 여러분, 그거 안 되죠. 성도들은 서로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늘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지만 적어도 뭘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같은 집에 모이기를 힘쓰기도 하고, 같은 집에서 밥도 같이 먹고, 미역국도 같이 끓여서 먹고, 육개장도 같이 끓여서 먹고, 된장찌개도 같이 끓여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 된장찌개를 잘 안 먹더라고. 근데 냄새나는 청국장 끓여가지고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듯이, 그게 바로 형제의 복이에요. 너무 안 하고 있지 않나 말이죠. 너무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냐 말이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집에 좀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겠다. 제가 된장찌개를 잘 끓이거든요. 특히 청국장을 잘 끓여요. 우리는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 복은 형제지간으로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연합을 하고 같이 모이고 같이 돕고, 그리고 동거하면서 그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에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교인들이 아주 많으면야 어렵죠. 우리 지난주도 우리 불고기 파티를 한 것처럼 말이에요. 큰 교회는 사실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일들이죠. 오늘 우리 소풍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 둘레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얼마나 소박한, 아주 막 큰 그룹이 아니고 말이에요. 적당한 그룹인 거예요. 게다가 구역으로 묶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과 형제처럼 늘 지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을 챙겨주고, 저 중에도 어떤 분이 총각김치를 담궈서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먹으면서 이거는 어머니의 손길이다. 엄마가 해주신 거가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구역 식구들과 그런 정을 나누는 거죠. 형제 우애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제애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하고 기도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3절에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그 복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영생일까?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생명일까? 영원한 생명일까? 그것은 뭐냐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를 할 때 사망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계신 거에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형제지간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제로서 함께 연합하고 또 친밀하게, 진짜 가족이니까, 진짜 영적인 가족이니까 가족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동거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부부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서로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동거하는 것이 복이니까 동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이해해 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해해 주자.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도마에 설거지를 하고 그러고 그 수세미를 그 뭐 싱크대에 그냥 두는 거 제일 싫어하더라고. 탁 씻어가지고 집게에다가 꽂아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못 해주냐고. 내가 이렇게 원한 이것도 못 해주냐. 그러니까 같이 살려면, 같이 동거하려면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야 불편하지 않잖아요. 내가 불편한 걸 자꾸 해. 내가 원치 않은 걸 자꾸 해. 동거 못 하는 거예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함께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동거를 하고 연합해서 동거를 하려면 서로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뭘 좋아하지? 뭘 싫어하지? 저 사람은 무슨 장점이 있지? 무슨 단점이 있지? 단점을 자꾸 찔러대면은 동거할 수 있어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단점은 모른 채 해주고, 그죠? 좋은 점을 살려주고 좋은 점을 칭찬해줘야 동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체들을 붙여주신 것이 교회예요. 형제들을 붙여주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원하셨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바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생명 있는 삶의 모습이요, 생명이 있는 공동체, 생명이 있는 구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 134편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주신대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 시온은 뭐냐면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말하고, 성전이 있는 곳을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는 뭘 하는 것이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다른 말로 찬양하, 쉽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두 번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행복한 종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너희가 내게로 나와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교회에 와서 나를 만나라고. 그죠? 교회에 와서 나를 만나라고. 그리고 약속 장소를 정해 놓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자주 드나들어야 돼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자기를 두는 자예요. 예배당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인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인가? 거기가 시작이고 거기가 끝인가? 잠시 머물렀다가 의무적으로 머물렀다가 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 가라.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고. 하나님 너를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송축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예배당 중심의 삶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예배가 있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오늘 우리 이제 비전위원회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고 임명이 되어지고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아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삶이 뭐 의미가 있겠어? 내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뭔 의미와 가치와 참 기쁨이, 즐거움이 있겠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 시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온이 흔적이 없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온다면 흔적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보다는 귀하고 귀하지만요.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를 날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잡다. 내가 너를 날마다 보고 잡다. 실은 형제들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도 해요.
형제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뭐 직접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형제는 대면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대면하지만.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온이 선명한 복된 시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가 있는 사람, 성전이 있는 사람, 예배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여러분 장소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손을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왜 손을 들고 송축을 해야 될까? 왜 손을 들고 송축해야 돼? 왜 손을 들고 찬양을 해야 될까?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한 30분을 찬양을 하더라. 근데 아이고 서서 찬양을 하니까요, 아이고 막 허리가 아파요. 근데 다들 서서 찬양하잖아요. 다 서서 주님을 높이려고 해요. 주님을 높이려고. 그렇잖아요. 집에 어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잖아요. 저도 꽤나 그런 엄한 그런 교육을 좀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숟가락 들면 엄청 야단 맞았어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는데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거나 그러면 엄청 야단 맞았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발딱 일어나요. 그리고 문으로 나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아버지 잘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드려요. 맞아요. 사실 다 일어서야 돼. 예배 순서에 따라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이러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참, 저는 리추얼을 참 중요시 여겨요. 의식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성찬식도 1년에 이제 4번 하고 말이죠. 보통 교회는 뭐 2번 하기도 하고, 또 저 많이 하는 교회는 한 달에 1번씩, 그죠? 월삭일을 정해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드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손을 든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것을 받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주님께는 손을 들어도 돼요. 손을 내밀어도 돼요. 박수를 쳐도 돼요. 주님을 향하여서는 목청을 높여서 찬양을 해도 돼요. 그것이 그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손을 두고 송축하고 시온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가운데 난 하나님의 복 싫어하시는 분 계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2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모습이 너의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겠다고, 예비하신 복을 그 자에게 주시겠다고, 그 종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형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친밀하게 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여호와를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하는 것이 생소하고 손 드는 것은 더더욱 생소하고 지체가 형제가 되는 것은 너무 거북하고 어렵고 힘들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가 되고 연합하여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또 우리가 각자가 함께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러한 우리 복된 공동체, 또 행복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알고 또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눌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제들과 연합하여 또한